앞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떼가지고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2번 애통하는 자, 이래가 쭉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를 쭉 해서 8번까지 적어놓고,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3번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요? 왜 3번을 제일 좋아할까요? 받는 복이 뭐예요? 땅 준다니까. 그죠? 우리 한국에서 재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 땅, 집. 그죠? 요즘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이 뭐예요?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집은 뭐예요?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무언가를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근본이 하나님의 것인 땅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위하여 세워주신 집을 가지고 그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팔복을 줄을 세워서 제일 좋아하는 거 고르시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을 제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뭐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를,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죠? 그런데 고르기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서 3번을 골랐지만, 이 3번이 복을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을 받는 것은 좋은데 온유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척을 하고,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아니 한자를 먼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서 온자는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리고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영어 단어에 숨어져 있는 뜻을 봤더니 이런 뜻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강해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분개하지 않고 참으면서 해로움을 견디는 것. 그러니 이 둘을 합치면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해로움을 받아도 그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고 인내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서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 더 어렵습니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까지도 거두어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결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기면서 내 마음을 어떠한 상태로 두는 것? 평화로운 상태로 두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베네딕트 그린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또 조금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남의 책망을 받을 때 부드럽게 참고 견디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사람에 대한 겸손, 부드럽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충격이 오고 피해가 와도 그것에 대하여 반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힘을 발휘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세 번째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온유한 자는, 이 온유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제가 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얼마나 제 자신의 이 말씀이 부딪히는지요. 온유하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 그것에 대하여 콱 하고 일어나는 것부터 하지, 그것에 대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고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온유한 자,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온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온유가 우리의 마음에 올까요? 헌금 많이 하면 온유함이 우리에게 올까요? 성경 많이 읽으면 온유함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온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팔복을 하나님께서, 팔복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은 이어지는 것이고 1에서 4번째까지의 복이 5부터 8가지의 복과 이렇게 대치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온유해지는 자, 온유해지기 위한 방법, 어디에서부터 온유가 오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녀서, 내가 10수년, 20수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좀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발견하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네요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니, 뭐가 되는 줄 알고 까불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니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우는 것.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온유한 자가 돼요. 이제는 내게 없는데요. 이제는 내게 없는데요. 이제는 이 속에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내 교만, 내 자랑,
내 뭐 잘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속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찼는데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한 게 좋대. 온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돼 하면서 부드러운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때만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온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들의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온유 같아요. 제가 아는 아이들도 보면 은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온유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 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냐 하는 마음에 부모님들도 은혜, 온유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민다고 온유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팔복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이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온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온유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이 온유한 삶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힘이 들지 않을 때나 무슨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나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안 아플 때든지 언제나 항상 범사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찾아요. 좋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근데 이것도 보면요, 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맞아요. 정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보면 좋을 때 뛰쳐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 단계에서도 또 높아질 수 있는,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삶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행해야 될 온유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좀 잘해주셔서 내가 좀 잘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내 인생이 좀 굽어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좀 처박히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노? 하나님 뭐 하시노? 우리 하민이가 어릴 때 했던 말처럼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잘 돼도 좋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내 인생이 굽어 돌아가도, 내 인생이 좀 꼬로 박혀도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지금 연단하시는군요. 하나님 참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
뭐 내가 안 참는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뭐 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으로 바꾸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매를 맞으면 아프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 아프셨다고요. 채찍으로 맞으시면 아프셨다고요. 괴로우셨다고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분, 아니 사람으로서도 매를 맞으면 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 체험을 당하는 사람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가 당한 괴로움을 아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고통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세요. 좀 안 당하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을 아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얼마나 괴로움 당할 것을 아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결말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셨다. 내가 당장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어지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참으며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잘 될 때만 하나님 찾고, 괜찮아질 때만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아니라, 더 어려울 때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자, 더 괴로울 때 아멘 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온유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또 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들어와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드럽고 참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부드럽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운데서 무언가가 쾅쾅 하고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그 원인이 무엇에부터 시작됐을까요?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어깨를 쾅 하고 부딪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세요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어깨 쾅 부딪히면 뭐고? 내하고 한판 하자 말이가, 니 몇 살이고? 이러면서 싸움을 걸기 시작해서 막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아까 예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 있었던 사람과 뭐고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요. 쭉 따지고 보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무언가 그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쌓여 있는 것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 이제까지 받았던 어떤 상처들, 누군가로 받았던 나쁜 말들, 행동들, 상처들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을 자꾸만 움직이게 만드니, 그것이 때로는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면서 무언가 외부적인 충격이 꽝 하고 다가오면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만 대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상처를 없애는 것들. 그리고 상처를 없애는 것들은, 치유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아가며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안 주면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요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요즘 TV에서도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데 집은 옛날 집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집인데 집 구석구석마다, 그리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당을 넘어서 대문 앞에까지 막 우리가 봐서는 쓰레기인데 온 막 물건들이 막 그 집에 가득해 있는 것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구청에서나 뭐 행정센터에서 그것을 치워주는 모습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들을 인터뷰해 보면 왜 이렇게 모아놓냐? 왜 신문지나 여러 가지 남들이 버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왜 집에다 갖다 모아놓냐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언젠가는 쓸 것 같대요.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자꾸 모아놓는데요. 주워놓은 선풍기만 수십 대가 되는데 안 쓴 지가 1년, 10년이 되었는데도 꼭 쓸 것 같아서 못 버린대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도 고장난 다 버리면 되는 선풍기도 그 사람이 좋아할 줄 알고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요. 쓸데없어요. 필요 없어요. 집이 도리어 꽉 차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도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받고 버리지를 않아요. 받기는 받는데 버리지 않으니 쓰레기만 집에 가득 쌓여가고 그 좋은 집이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상처도 똑같습니다. 뭐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 나는 뭐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받아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받아서 고개 여기도 넣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했다가 그 일하고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요 상처 꺼내가지고 보고 저 상처 꺼내가지고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부족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 쌓아놓은 버려도 되는 내가 모아놓은 상처 속에 자꾸만 파묻혀 살아간다. 그러니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사회로 생활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툭 치기만 해도 뭐고 한판 해보자 말이가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 상처는 뭐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안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줘도 받지 않아서 성공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하기를 그는 교활한 광대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다시 링컨 화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으니 고릴라 같이 생겼다 하면서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가면 아마 그곳에서 이 링컨이 살았나 봐요. 그죠? 그곳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고릴라 감상하러 가면 됩니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연설하면서 링컨을 그렇게 창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링컨이 뭐 해야 돼요? 상처받아야죠. 그리고는 스탠턴을 향해서 뭐를 가져야 돼요?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는 스탠턴과 비슷한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되죠. 늘 칼날을 세우고 살아야죠. 링컨이 고릴라의 고자라도 꺼내면 화, 고릴라의 라자라도 꺼내면 화,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 같아요.
그런데 이 링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 스탠턴을 그 미국의 중요한 자리인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그가 국방장관의 적임자니까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고릴라입니다. 오리지널 고릴라. 이 바보 같은 링컨 라고 했던 모든 상처되는 말들을 링컨은 뭐 했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내버리고 스탠턴은 이 나라를 위하여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그 생각만 머리에 있으니 그를 국방장관에 앉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스탠턴이 링컨의 묘지 앞에서 울어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라고 했다. 상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기 싫은 것이니 남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금지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시금 양분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것보다 더 무서운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일이 그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잘못된 법안들도 세세히 살펴보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동성애는 싫어합니다. 동성애는 싫어하고 저도 동성애자들을 막 보면 좀 가까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 또한 뭐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교육받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들이 동성애를 좋은 것이라고 자꾸만 옹호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처단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로 봐가지고는 그들 또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생긴 것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딱 보니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쫓아내겠냐고요. 교회는 그 모든 자들을 함께 품어 예배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정말 답답하고 요즘 화가 나는 게요. 왜 기독교 일부 사람들은요 신천지 그 무섭다고 말하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신천지 큰 덩치 자체는 깨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신천지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만약에 회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된대요. 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들하고 안 친하는 게 좋겠대요. 신천지 큰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 큰 덩치 자체는 잘못됐다고 깨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온다고 말하면 안 받아야 된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겠냐고. 그들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당분간은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장시간에 얼마간의 시간을 혼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형제이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교회는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한 자, 온유한 교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았으니 오늘 저 수성구에 땅 10평 주겠다. 저 서울의 강남은 비싸니 1평만 주겠다. 그렇게 땅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 진짜 땅 주는 줄 알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복들은 있겠지만 직접 진짜 땅 주신다고 땅 농사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주시는 복은 뭘까? 땅을 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 문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비옥한 땅으로, 우리는 안 가보고 또는 광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니 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요로운 땅이랍니다. 아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의 포도를 보니 사람 많아다 그러니 진짜 풍요로운 땅인가 봐요. 그러니 애굽에서 노예로 또는 하인처럼 종처럼 살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내 땅 문서는 없지만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으로 그 땅에 살며 농사를 지으면 이전보다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충분히 먹고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땅 문서를 들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단지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근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땅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뒤에서 차가 와서 꽉 막았어요. 아침부터 참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전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차를 내려보았더니 뭐 별 그렇게 많이 차가 망가진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70만 원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뒷차로부터 받아왔던 명함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침에 차 바뀌었던 사람인데요, 알아봤더니 70만 원 정도 하면 고치고 제가 보험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받았고 하루 종일 신경 쓰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일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박힌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업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일을 따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하다 보니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분이라면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로 몇 억짜리 공사를 확 따냈답니다. 70만 원 투자해서 몇 억짜리 공사를 따냈다. 물론 그러면 다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여하튼 하나님이 온유하게 사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두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뭔가 하면 뭘까요?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의 삶에서나 어디든지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확실하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교회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하여서, 관계당국에 대하여서 같은 힘을 발휘하며 맞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좀 무리한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가 되지 않는 이상 함께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지켜가며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